여전히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며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약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5월 마지막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누레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5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로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것 되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세계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동안 살아온 것 되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삶 속에서 죄의 오염이 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모든 죄와 허물들을 회개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묻은 손길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희가 한 주간 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 가운데에 상처받은 일, 어려웠던 일, 고난은 있었던 일, 아픔과 슬픔의 모든 일들을 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저희의 영과 육이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귀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 가운데에 복음적 삶을 살아내는 삶을 통하여 우리 주변과 나라와 나아가 세계 열방을 향해 주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케냐의 더는 코로나가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케냐 정부와 관계자, 의료 관계자들까지도 힘주시어서 방역 대책과 대응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여파로 현지인들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이 쌓여 있지만, 우리에게는 더욱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사태를 통해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그동안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왔던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하여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들일 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원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이제 케냐는 막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위생과 방역,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셔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유념하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고 우리의 일상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의 표어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중심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9절로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9절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 또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요압이 그를 보내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평범한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을 통한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할 것이라는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존중함은 물론이요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까닭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에 자기 안위와 욕정에 노출된 채 왕의 책임과 의무는커녕 하나님 말씀까지 멸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서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독점하다시피 한 이 다윗이 이 같은 죄를 짓는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상적인 왕의 품위를 유지했던 다윗도 나라와 가족은 물론이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썩어 없어질 공동묘지에 던질 수 있는 그 죄의 위력 앞에 무기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신봉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귀하게 생각한 다윗의 에덴은 점점 하나님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죄에 오염되기 시작했고 간음의 살인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죄의 위력 앞에 다윗의 에덴은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비단 이 일이 다윗에게만 국한된 문제이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여전히 죄의 위력 앞에 속수무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죄에 오염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본문 말씀을 통해 항상 죄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주 다윗은 모든 병사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안위를 선택하고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왕궁의 옥상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불러 동침을 합니다. 당시 그 여인이 목욕하던 시간대는 에레브, 즉 해가 떨어져 어두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미녀인지 추녀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눈엔 이 여인이 심히 아름답게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다윗은 이미 죄에 오염되어 있는 상태로 자기의 욕구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죄에 오염된 다윗의 상태는 그저 그녀와 동침하고자 하는 욕정만 있을 뿐 하나님은커녕 그녀가 유부녀고 그녀가 누구의 남편인지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자신의 욕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유부녀를 데려다가 동침을 하는데 이 다윗의 은밀한 죄가 그 죄의 결실을 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들인 날은 마침 그녀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한 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부정은 나병과 같은 특별한 병으로 인한 부정이 아닐 경우 여성의 생리현상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왕의 책무를 저버리고 있는 이 판국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듯한 다윗의 생리현상을 구테여 성경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생리현상의 법칙에 의하면 생리가 바로 끝나는 시점에는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외가 다윗과 밧세바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욕구대로 은밀한 죄를 저지른 다윗과 밧세바에게 죄의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떠한 은밀한 죄라 한다 할지라도 결코 죄의 결실을 숨길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밧세바는 그 일 후에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그 사실을 바로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남편이 없는 동안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황급히 다윗에게 알린 것입니다. 만약 밧세바가 돌을 맞아 죽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윗이라고 자유롭겠습니까? 두 사람이 은밀한 죄를 목격한 신하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윗 또한 불편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자기들의 죄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죄가 죄를 낳는 죄의 확산성을 그대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 7,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이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궁으로 불러들여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속내는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아가 아내 밧세바와 함께 지내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발은 히브리어 레겔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히브리어 레겔이라는 단어를 왕국어법으로 사용해서 성기를 나타낼 때 사용했던 단어였습니다. 왕국어법이라는 것은 불쾌하고 부정적인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부드러운 표현으로 돌려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고 한 말은 다윗이 우리아에게 노골적으로 아내와 성관계를 가지라고 한 말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우리아를 집으로 내려보내고 우리아가 아내와 동침할 수 있도록 특별히 충분히 마시고 취할 만큼의 술과 음식을 하사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진짜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아가 왕이 내린 술과 음식을 먹고 난 후 아내와 동침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밧세바가 아이를 낳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아의 아이가 될 것으로 다윗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행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밭가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이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아가 도대체 다윗의 계획대로 움직여주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아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아는 비록 이방인의 해족속이었지만 이미 개종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다윗의 용장 목록 30명의 이름을 올릴 정도로 대단히 충성스러운 군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충신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동료들을 두고 어찌 자신만 아내 곁에서 평안히 잠을 자겠다고 했겠습니까?
우리아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왕인 다윗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던 충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세탕 발림은 통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자 다음날 우리아를 다시 불렀습니다. 진주성찬을 차려놓고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자기 앞에서 우리아로 하여금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아가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침상에 누울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우리아는 멀쩡한 다윗보다 더 경건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우리아는 취해도 아내와 동침할 수 없다고 하는데 다윗은 취하지 않고도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아이러니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우리아를 햇사람 우리아라는 표현으로 7번이나 사용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경은 이방인인 다윗의 종 우리아의 충성과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받은 우리아의 주인인 다윗의 배신을 강하게 대조해서 다윗의 유선을 고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영뚱한 일을 꾀하면서 입으로는 우리아에게 샬롬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참으로 가증스럽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아를 햇사람, 즉 이방인으로 강조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받은 다윗의 이 가증스러운 위선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인간을 사랑하셨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이같이 가증스럽고 더러운 자가 어찌 다윗뿐이었겠습니까? 술에 취하지 않은 다윗은 여전히 죄에 취해 우리아를 집으로 내려보내려고 했지만 아무리 술을 먹여도 끝까지 집으로 내려가지 않는 우리아를 보면서 후방에서는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14절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히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빙자해 우리아를 죽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라는 서신을 요압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다름 아닌 우리아가 가져가게 했고 우리아는 나라와 다윗을 위해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자신의 사형집행 명령서를 가지고 전장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율법을 가진 자손은 아니었지만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율법을 가진 자들을 다스리는 왕인 다윗이 율법을 가져보지도 못한 자들도 하지 않는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많이 본 그림이지 않습니까? 마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짓을 서슴없이 하는 것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충성된 맹견 요압은 다윗이 원하는 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 명의 군인이 더 죽어야 했습니다. 우리아만 죽으면 사람들이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몇 명을 더 희생시키며 철저하게 위장을 했던 것입니다. 지도자는 전쟁터에서 부하들을 돌봐야 하는 것은 기본이요 필요하다면 그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던지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요압은 필요하면 자신의 부하를 아무 때나 죽일 수 있는 양아치들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요압은 이 사실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다윗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전령을 보냈습니다. 혹 몇 명이 더 죽은 것에 대한 왕의 책망이 있다면 우리아가 죽었다고 말하라고 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다윗의 곁에 있다 보니 이제는 왕의 마음도 꿰뚫어보고 있는 것이 요압이었던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왜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아를 죽이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왕이 원하는 대로 그를 죽였습니다. 다시 말해 요압은 다윗의 충견이었던 것입니다. 충신과 충견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충신이라면 이럴 때 나서서 왕의 잘못을 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원하는 대로만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라 맹신입니다. 신하는 왕을 잘 보필하면서 나라가 흥하도록 돕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에게 빌붙어서 자신의 야망과 욕구만을 위해서 왕의 눈과 귀를 가린다면 그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임진왜란이 터지기 2년 전 1590년 조선의 선조는 황윤기를 통신사로 김성희를 부사로 일본에 보내어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게 했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온 두 사람은 선조에게 보고할 때에 서로 토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 다르게 보고를 했습니다. 황윤기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야심이 있어 큰 일을 꾸밀 자니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보고한 반면에 김성희는 선조에게 빌붙어서 자신의 안위를 유지하기 위해 히데요시가 주새끼 같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큰 일을 벌릴 위인이 못 되니 이대로 좋다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귀국하면서 가져온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친서를 선조에게 보였는데 그 친서에는 명나라를 칠 테니 길을 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말이 길을 빌려달라는 것이지 명나라를 칠 때 조선이 창바지가 되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명백하게 조선에 대한 침략이 언급되어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선조는 충견 김성일의 보고만 믿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 2년 후 일본군이 부산 동래를 쳐들어올 때 부산 동래에는 손에 헤아릴 정도의 적은 수의 병사들과 실전 경험도 없는 오합지졸에 심지어 탈행병들이 속출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부산을 거저 점령한 일본군이 천리를 북상하며 한양을 점령하는 데까지는 겨우 19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이 휩쓸고 지나간 한양은 1년 뒤에 한양 시민의 90%가 도륙을 당했고 성 안에 사체 썩는 냄새가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 전역이 일본 군사의 칼날과 굶주린 전염병으로 전 국민의 80%가 죽어야 했습니다. 참으로 끔찍하게 그지없는 민족적 대참사였던 것입니다. 선조는 충신의 말을 외면하고 충견의 말을 들음으로 나라와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임진왜란의 아픔을 주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충신은 지도자가 잘못됐을 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바른 길을 가도록 호소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다윗이 전령하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라.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는 보고를 받은 다윗은 충견 아합에게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아합과 다윗의 합작품인 살인인 것입니다. 25절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린다면 다윗이 전령에게 말했습니다. 요압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이 일로 염려하지 마라. 전쟁을 하다 보면 누구나 죽이고 죽일 수가 있다. 성을 맹렬히 공략하여 점령하도록 하여라. 이 말을 전하여 요압에게 용기를 주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아가 죽은 일은 전쟁을 하다 보면 누구나 죽일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선악을 판단했을 다윗이 이제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새 무고한 백성들의 생명을 아무 거리낌 없이 빼앗아버리는 왕으로 전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에 왕이 백성들의 것을 끊임없이 빼앗을 것이라고 경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의 경고대로 권력의 절정에서 무엇이든 빼앗는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에 오염되어 죄의 대담성과 확산성을 유감없이 보여준 다윗의 죄는 구체적으로 무슨 죄라는 것입니까? 다윗은 왕궁 묵상에서 거닐다가 어둠 속에서 목격하는 밧세바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냥 한번 보고 스친 것이 아니라 밧세바에게 탐심을 품은 것입니다. 무엇을 어긴 것입니까?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인 남의 것을 탐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집을 탐내지 말아야 할 것 중 가장 첫 번째가 이웃집의 아내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탐심의 대상 중에 이웃집 아내를 가장 엄격하게 금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10계명의 이 10번째 계명을 가볍게 짓밟은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았다면 탐심으로 끝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밧세바가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으로 데려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권력으로 남의 아내를 남편 몰래 도둑질한 것입니다. 8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도둑질한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7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동침이 잉태로 이어지자 다윗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치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거짓을 꾸며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번째 계명 또한 위반했습니다. 자신의 거짓도 숲으로 돌아가자 끝내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신앙을 이어받은 믿음의 자손이었습니다. 믿음의 자식이 부모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큰 효도가 무엇입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간음의 살인까지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근심 걱정은 물론이요 부모의 이름에 먹칠까지 했습니다. 무엇을 어긴 것입니까?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마구 짓밟으면서 안식일이 되면 죄에 오염된 채로 성소를 찾아 거룩한 모습으로 제사에 임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형식이나 외형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신적 위안거리도 역시 아닙니다. 오로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중심을 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물든 다윗이 겉으로는 아무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처럼 부르짖고 예배하였어도 이는 제3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와 제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만하고 유린한 것입니다. 또한 지금 다윗은 안식일이면 형식에 맞춰 하나님 앞에 제사하겠지만 진정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지 이미 오래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신봉하고 우상시하였으며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본인이 신이 되어 하나님을 일을 가르친 것입니다. 역시 이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제1계명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멸시한 것입니다. 결국 죄에 오염된 다윗은 간음과 살인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10계명의 전 계명을 송두리째 유린하고 짓밟은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인 것입니다. 죄는 절대로 죄의 현장에서 머물거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지은 죄를 덮거나 합리화를 위해 또 다른 죄를 지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죄의 대담성과 확산성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결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누구든 10계명 중 하나의 계명이라도 어기는 순간 죄의 확산성은 모든 계명을 범하게 한다는 것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꼈던 다윗의 죄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대담성과 확산성은 우리로 하여금 치명적인 죄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는 죄에 노출된 채 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인 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셔서
나의 생명을 죄로 인해 어이없이 깎아먹는 삶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중심에서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죄와 뱉은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말씀 안에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이웃과 나라와 열방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충신이 인생의 참 진리의 삶인 것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닥친 이 아픔과 고난을, 위기와 혼란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우리 연합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크신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입술로 일상의 복귀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 헌금한 손길들을 복내려 주시고 말씀 안에 진리를 누리며 날마다 우리 곁에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금주의 찬양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찬양 부르시고 난 이후에 축도함으로 주일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죄와 보탐에 살아가는 삶을 청산하기를 소원하는 연합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타국에 떨어져 학업과 공목무에 열중하고 있을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며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